꽃이 해를 바라볼 때 잘 자랄 수 있지요. 나무도 해를 향하고 또 해를 바라보면서 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나무가 해를 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나무는 곧 죽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늘을 향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산다고 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또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한 주간에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7년 동안 종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사실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하며 부릅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며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하는 이런 숙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디안의 침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하는 그런 미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입니다. 당연히 찍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쉽게 찍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왜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를 찍을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을 찍었을 때에 아버지도 찍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과연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아버지를 찍어내라는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의 집은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 노릇을 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를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아버지를 찍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저앉게 되면 집안이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집안 형제 가정이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명색이 바알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게 되면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사람들도 부모도 모르는 폐륜하라고 기드온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려야 하지만 기드온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찍는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바알 때문에 아세라를 찍는 문제는 아버지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드온은 맨 먼저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과연 찍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어떤 피해가 들어 닥칠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아버지 집의 우상을 찍는 문제는 앞으로 미디안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는 큰 용사로서의 겪어야 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아버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기드온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기드온을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부자관계, 혈육의 인정 문제가 기드온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신앙이 이 걸림돌을 뛰어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드온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괴롭히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을 불효자 만드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드온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사실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족이 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려면 하나님께 아버지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과감하게 찍어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사명 수행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저 동네 입구에 있는 저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러면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입구에 있는 것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찍어버리고 도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그 장애물 없애버려라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수소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저 바알 제물로 쓰려고 준비한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수소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고 우상 제물로 쓰려고 준비한 것인 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수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볼 때에 수소 번제는 하나님께 아버지를 제물로 드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제일 좋은 수소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아버지를 찍어서 드렸다는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가 한 마리 불에 탄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화장터에 가보셨지요? 시신을 태우잖아요. 보통 얼마를 태우는 것 같습니까?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는 그 온도는 1300도 내지 1400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죠? 1시간 반 정도 타는 것 같습니다. 길게는 2시간 타고요. 그러니까 소를 태운다고 했을 때 부피가 사람이 한 여러 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이상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소를 6시간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온 동네에 냄새가 퍼질 것이고 소문은 다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아버지가 키우는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를 하나님께 드리자 불을 내려서 순식간에 받아 가셨습니다. 기드온이 수소 번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로서 그냥 훑어가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소가 타는 냄새가 퍼지기 전에,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냄새의 문제, 시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번제를 받으심으로 기드온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기드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동역자가 된 것은 기드온의 신앙에 있어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일을 기드온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쌓은 그 단 위에는 번제를 드리는 흔적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찾아오고 온 동네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가장 먼저 기드온을 죽이려고 달려들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기드온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왜 이렇게 부서지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왜 이렇게 부서진 채로 그대로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느냐? 기드온 아버지에게 깨달음이 임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알과 그 수종자들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버지가 신앙의 동역자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아버지가 신앙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냐 아버지냐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을 믿음으로 찍어버리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신앙의 걸림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저 기드온처럼 실제 아버지가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다산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제 신학교 5년 선배도 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중학교 3학년 때에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녔던지 아버지께서 교회냐 아버지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아버지가 파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호적을 어떻게 팠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두 번째 개척해서 왕성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교회냐 집이냐 선택하라 했을 때 아버지가 두려워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이런 목회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찍어버려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기드온도 잘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잘 찍어버리지 못할까요? 아버지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지만은 인정과 혈육의 정 때문에 찍어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을 찍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심지어 그 아버지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지니 찍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내가 주님을 버리고 멀리에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신앙의 걸림돌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이 알지만 잘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찍어내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찍을 것 찍어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앙의 걸림돌을 찍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걸림돌을 찍겠다고 마음 먹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신앙의 걸림돌을 찍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찍어버려야 할 것 찍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신앙의 걸림돌을 찍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찍어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찍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찍지 못하셨다면 마귀 사탄은 온 세상에서 활개치고 우리를 지배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 마귀 권세를 십자가에서 찍어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드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요구하십니다. 찍어내야 할 것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미적미적 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과감하게 찍을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림돌을 찍을 때에 내 손을 잡고 함께 찍어버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을 찍어버릴 수 있을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찍어버리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찍을까요? 오늘 찍어버립시다. 오늘은 찍어버리는 날입니다. 오늘 넘기면 언제 또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찍어버려 하고 우리에게 찍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찍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시는 아버지, 돌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찍어버리기만 하면 나에게 등 돌렸던 그런 좋지 않은 관계, 나와 대적 관계, 모든 힘든 관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찍어버릴 것 찍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정말로 찍어버려야 할 것 오늘 찍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가까이 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그 문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 걸림돌 찍어버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찍어버릴까 생각이 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읽어야 할 줄 알지만 도대체가 안 읽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지기만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한 장 읽을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한 장 읽으신 분은 세 장 읽으시고, 세 장 읽으신 분은 5장 읽으시고, 그것을 띄엄띄엄 읽으셨다면 계속해서 읽으시고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